지금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맥락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맥락이실 겁니다.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큰 풍파를 겪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혼란에 의해서 교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사실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분열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들을 분열하게 했던 은사의 본질적인 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 의미를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신령한 은사라고 부를 만한 은사로 성장하지도 못했음을 뒤집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재능 또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5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그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공동이, 즉 공동체,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론을 언급하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걸 다시 한번 거슬러서 되짚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은사로서 일하게 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은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5절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의 개별적인 다양성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의 개별성, 통역도 나오고 또 방언도 나오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이쯤 하면은 은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개별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2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몸된 교회와 지체된 교회,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주장하려고 하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또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예, 또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모두 한 성령 안에, 한 세례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6절까지 이런 지체와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은 개별성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개별성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개념으로서 분명히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알려면, 성령의 일하심을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알려면 그 근본적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령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삼위일체의 서로 고함의 관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재현되고 있고 구현되고 있음을 은사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에서는 다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론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도 있고 또 지체로서의 교회도 있다. 개별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개별성이 반드시 묶어져 있는 교회론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분리하지 않고 개념을 좀 나누어서 연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그 개별적인 은사들이 교회론에 입각해 서 정리가 되고 또 풍성해졌을 때에 각각의 개별적인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교회적인 입장에서, 몸된 교회의 입장에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지그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세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BP라고 하지 않습니까? Best Practice. 예.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것은 각각의 개별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을 뛰어넘는 더 큰 개념의 은사이다.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종 개별적인 은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현되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서로 과하심, 삼위일체, 각각의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서로 하나님으로서 서로 거하고 계시고,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일체의 간극도 두지 않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밀접한 서로 거하는 관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로 거함의 관계,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로 확장이 돼 있고 그것이 구현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교회의 기반이 되고 그것은 아주 공통 기반과 더 큰 개념의 포괄적인 은사가 되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은사들을 묶고 있고 또 근간을 두게끔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항존하는 교회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교회의 가치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가 있는데, 항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더 이제 세 개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랑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하는 믿음, 사랑에서 출발하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간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당한 주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절망으로부터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 이 사랑의 힘으로 버티게 되고 그 최후의 보루적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결코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의 절망을 해서 내 삶의 끈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 삶을 지탱해 나가듯이 결국은 소망의 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길게 잡아야 되는데 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길게 잡아야 되는데 실력도 부족한 데다가 길게 잡아야 되는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조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사랑을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구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구현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교회의 뿌리이며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닌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서로 거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위격이 다르고 또 일하심도 다르시지만 서로 과하시면서 일체가 되신 것처럼 교회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기 원하면서 바라보시는 사랑도 그렇게 서로 거함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별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거하는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듯이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서로 개인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이 개인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개인적인 성화, 성결의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과의 서로 과함의 그 확장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조금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랑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거하는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이 구현되는 것, 그것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과 또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선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것이 과연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일터도 보십시오. 사실 일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과 일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론적인 토대하에서 올바른 교회론적인 토대하에서 이 가정과 일터에 대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인 교회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와 우리의 정체성인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면 사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터 사역이라고 해서 일터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일터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저는 실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인 교회에서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정체성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치를 가지고 가정뿐 아니라 일터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의 철학을 세워놓지 못하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터 사역자로서 주의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사회에서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모든 산업 사회에서
제가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조금 이렇게 공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비단 디지털뿐 아니라 이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플랫폼의 개념이 아주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공명적인 어떤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엔 트럭도 나오고 세단도 나오고, 예. 아닌 말로 미니밴도 나오는 개념이 이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예. 공동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서 뭐든지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응용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만들어져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예. 각각 따로 놀아야 됩니다. 근데 플랫폼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기계적인 것을 할 때도 뭐 별걸 다 만듭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의 구조로 들어가서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의 구조가 있으면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의 모양들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개념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발산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인 이 모인 교회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과 일터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강해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론적인 플랫폼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를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를 자기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배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1세기의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 아시죠? 아이와 또 아내 된 여자분들은 오병이의 역사에서 나와 있지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일원들은요, 자녀를 가정에서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 가운데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먼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배출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느 가정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가정이 플랫폼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 도망간 종입니다. 옛 주인의 빌레몬에게 가서 오히려 빌레몬을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로마의 백부장을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초청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의 구조 안에서 제국의 실세를 쥔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구조 안에 있었던 그 백부장, 그들은 그 지배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을 거냐는 거죠. 교회라는 그들 인생의 공용 플랫폼이 우선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그 구조에서는요, 그런 일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5세기 종교개혁은, 15세기 종교개혁은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통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돈벌이가 되고 모든 사회의 권력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고 각종 이권과 개입되는 노예 해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척박한 조선 땅에 그 젊은 분들이 그 의사라고 하는 또 엘리트 직종인 뭐 가르치는 모든 일들, 전문 직종들을 가지고 척박한 땅, 조선에 땅을 들이기 위해서 그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와서 열병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가능하게
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예,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들의 땀이 뿌려지고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예, 그들이 의술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런 혜택들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 척박한 조선 땅이 어떻게 복음으로 스며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피와 예, 땀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 척박한 땅이 그 촉촉한 땅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촉촉한 땅이 되어서 이제 옥토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또 선교하는 전략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스며드는 전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어떤 무브먼트 또 각종 사역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반 삼으셨던 그 플랫폼은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은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론적인 그 본질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사역의 변화와 또 밀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국 교회를 보면서 또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리퀴드 처치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유럽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를 유럽은 이미 언급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음,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곳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흙을 받고 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척박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조한 땅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물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속속들이 모래와 같은 그 땅을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분자 구조 하나하나에 그 수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자의 구조를 바꾸고 원자의 구조를 바꾸고 땅의 형질을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부흥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시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적지에 지금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일터입니다.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터에서 지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는 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예, 갑자기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누구는 주식을 잘해가지고 뭐 5배, 6배 자산 가치가 올라 있고 나는 예수만 잘 믿고 내가 성실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벼락 거지가 됐구나. 이런 회한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올바르지 않은 이 사회의 편법과 또 내 직장에서 이런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악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끝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낙망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땀은 흘리지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이 악의 구조는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눈물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땀은 흘리지만 땀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 하소연을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땀은 사실 선조들이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흘렸습니다. 이 땅을 스며들게 하고 적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땀의 배신으로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사회의 악습의 구조 안에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지만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스며들고 그 사랑이 그 지경을 점점 지배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모인 교회에서 교회론적인 플랫폼을 더 강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역지이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거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을 아우를 수 있고 일터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됨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우리는 헌신하고 그 교회를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결국은 지체된 여러분들, 지체된 존재로서의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이, 일터의 삶이, 가정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플랫폼을 단단히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을 일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